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이제 31편은 이제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소제목으로는 이제 비탄시라는 이런 제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비탄한다 뭐 그런 제목이 있는데, 우리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이렇게 원수로부터 자기를 건지소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늘도 이 시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탄시 그리고 가상 7원의 한 부분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시편 31편을 보게 되죠. 우리 시편 31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소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저도 옛날에 이게 되게 헷갈려서 교수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근데 하나님은 왜 공의예요? 하면서 이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럼 한 교수님이 설명을 했는데 동전의 앞 뒷면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앞면이 뭐 사랑이고 뒷면이 공이다 하면서, 근데 그러면 앞면은 좋은 거고 뒷면은 나쁜 건가요? 하면서 막 질문했던, 순수하게 질문했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그런 거에 이제 답변하는 게 좀 쉽지도 않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우리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붙어 있진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이렇게 안 붙어 있죠. 교회 가면은 대부분 이쪽 벽, 이쪽 왜 우측 상단인지 모르겠는데 우측 상단에 많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이제 붙어 있는데, 진짜 많은 교회에서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죽이십니까? 하면서 이제 막 생각하면서 고민에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요, 그 공의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게 요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공의롭다라는 것은 물론 뭐 심판과 어떠한 정의와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있는데, 그 공의로운 속성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재판관이다,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왕적 신분, 재판관의 신분은 뭐냐?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고 그 어떠한 그 말의 그 진실을 가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말하신 바를 지켜내야 되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떤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의문에 빠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었으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 즉시 죽이지 않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것도 저는 제게 의문이었어요. 질문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이런 거를 질문을 하냐 하면서 아담이 이제 또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나중에 이상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가면은 다른 이들이 저를 죽일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말하는 다른 이들은 또 누구야? 하면서 또 가서 따지고 그랬어요.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근데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또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죽인다고 해놓고 아담과 하와 바로 안 죽입니까? 하면서 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제 1장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1장 27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실 때 이런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들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버렸네요. 결과론적으로. 근데요, 일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1장에서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면 씨가 어떻게 돼요? 네, 사람의 씨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작정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이미 구원 계획을 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한테 벌을 내리시는데 이미 그때 원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작정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죽음, 그들의 생명을 걷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1장에서 하신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죠.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질문이 많은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질문이 있는 거예요. 누군 뭐 제사를 드림으로 아니요, 제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것을 알려면은 명확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분명히 모티브로 제사라는 게 있는데 그 제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담고 있는 하나의 모티브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그림자로 확신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구약의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오늘 또 성경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하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벨의 제사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아벨은 뭘 더 잘난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지? 성경에서 왜 기록을 안 하니까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거 기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인데 뭐라고 하죠, 이걸?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 신기하죠?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내가 바랬는데 실상이에요. 나타났어요. 신기하죠? 이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게 사실 누구의 믿음이냐?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됩니다. 선진들의 믿음이 어떻게 증거를 얻었습니까? 그들이 가인과 아벨 한번 볼까요?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면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이 드린 게 곡식으로 드렸다, 양으로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게 중요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수많은 그 선지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들이 별거 없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확신하면서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지 그들의 어떠한 행위와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그들이 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림자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모티브가 십자가의 모티브들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노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은 나음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뭐 여기서 동물을 죽였다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 아니요. 그 말씀을 내가 따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밝히 드러난 사건이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건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사실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 구약의 수많은 사건이었고 제사들이었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율법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시편 31편. 그 31편에서 누굴 알았느냐? 공의의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2절에도 그러지요. 산성이 되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울이지 않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거든요. 모세오경에서 이미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산성이 되어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었어요. 다윗은 누굴 믿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확실하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길로 올 때 하나님께 구했었어요. 제가 사실 이 신학의 길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아버지 소원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도 너무나도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옆에서 그걸 너무나도 잘 봐가지고, 그 뭐 비닐하우스 교회 때요, 비만 왔다 하면, 이렇게 비만 왔다 하면 그냥 비닐하우스 그 교회가 그냥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 찬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새벽 일어나면. 그러면 새벽에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4시부터 딱 나가보면 물이 바다가 덮었으니까 애들이 다 동원하는 거죠. 깨워요. 저도 깨우고 동생들도 깨워서 다 나가가지고 닦고 짜고 닦고 짜고, 저는 그 짜는 양동이 들고 나가서 버리고,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목회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소명,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흰돌산 기도원 가서 자 나오라 할 때 주님 안 나가려고 했어요. 첫째 날도 안 나가고 둘째 날도 안 나가고. 근데 셋째 날 저녁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집이 발칵 뒤집혔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이 신학의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목회자들이 지금도 언제든지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저를 만나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살다 보면 진짜 어쩌다가 신비하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권사님 되셨는데 장로님 되셨는데 안 만나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신기한 경우예요. 저는 신기하게 만나주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를 배곰지 않게 하겠다. 네가 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데 내가 너를 배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확신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내 처자식한테. 왜냐면 제가 배를 굶어봐가지고 쌀이 떨어져가지고 누룽지로 한 달 동안, 여러분 진짜로 그 누룽지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 그거 보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근데 내색은 안 하는데 저기서 울고 있어요. 왜냐면 자식들한테 김치와 누룽지만 주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그 길을 안 갈 거야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배곰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한 번도 배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한 번 근데 위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직전에 교회에서 위기가 한 번 왔습니다. 뭐 카드가 다 막히고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노름도 쓰러지고 결혼한 가운데서 아무튼 그런 가정에서 내색은 안 하죠. 근데 카드가 안 되고 뭐 돈이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교회에서 사례가 또 안 나왔어요.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근데 담임 목사부터 사례를 못 봤는데 저 어떻게 사례를 달라고 합니까? 한 4개월, 5개월이 밀렸었어요. 아내한테도 아무것도 못 갖다 줬죠. 임신해서 있는데. 근데 신기하죠? 그때요. 그걸 또 사정을 안 했나 봐요. 자꾸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김치와 반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생선을 갖다 주고. 신기하죠.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봐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떨어지기만 하면 다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내가 그때 또 그걸 확신하더라고요.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근데 그때 뭐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약만 보지 마시고요. 시편 우리가 31편을 보지만 우리 히브리서가 11장을 봤지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승리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웠답니까? 우리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정복자이고 우리는 승리자이고 이미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성취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이 없음에도 그는 확신했고 믿었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가상 7월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다윗이요? 이상하죠. 그 시점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점을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 시점을 아는 듯이 말하는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바라봤어요.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미 다윗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메시아적 그 함축적인 메시지가 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소름이 돋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구약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아니 꼭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처럼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고백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확신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기 시편 31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때로는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때로는 저도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그럴 때 무엇을 봅니까?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바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두렵고 떨리십니까?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교회를 하여금 핍박합니까? 넘어지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바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강하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공의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